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 여행지로 삼아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를 향한 배를 타게 되지요.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살라미,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가장 가까운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회당. 5절의 회당은 우리말로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 살라미에 여러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람이나 구브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회당은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 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현지에 있는 회당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사람들을 모으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회당에 가면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회당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각 동네마다 있는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당이 어떻게 하여 그토록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회당을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회당이라는 어떤 기록이나 가능성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회당과 특별히 연결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를 당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혹은 이 멸망과 나라의 어려움을 피해 애굽이나 각 지역으로 도망가든 혹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영적으로 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각지로 흩어지든 바로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전이 이미 파괴된 터라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성전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러한 성전을 대신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꽤 거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건축한 곳, 그러나 각 동네마다 손쉽게 편안하게 소규모이지만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을 대신할 회당이 그때부터 지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전 517년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 수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역시 회당이 계속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에게도 그동안에 계속 발전되었던 동네마다 있는 회당은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1년에 3번씩은 절기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랫동안 가서 절기를 지키긴 했지만 평상시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손쉽게 회당으로 가서 영적인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왔던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회당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돼도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당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이 바로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피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참 큰 고통일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도처에 회당이 생겨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머지않아 복음의 거점으로 그 회당은 사용되었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거처를 다 잃고 뿔뿔이 흩어져 눈물로 낮을 적시고 밤을 지새울 때, 비록 그것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이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회당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눈물로 회당의 털을 닦으시고 그들의 슬픔으로 회당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아픔의 나날들은 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 더 귀한 시간들이었지요.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귀한 눈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쓰임과 놀라운 거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 혹은 엉뚱한 데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엉뚱한 데서 눈물 흘리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릴 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눈물조차 하나님은 회당이라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승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회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 안에서 늘 눈물 흘립니다. 그 눈물 흘리는 환우의 눈물이 질병의 권세를 꾸짖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진행될
유아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